볼 때 우리 정희승 사모님이 내 목회 또 우리 이 늘푸른 교회에 구체적으로 예.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1, 2, 3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크게 예. 하면 세 가지만 얘기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세 가지 결정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이 우리 늘푸른 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 성수시키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 역할을 했다.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열정. 예, 그것이 이제 기도의 그 특히 열정으로도 기도. 나갈 수도 네, 있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또 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거룩한 열정이 제 안에 속에서 이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항상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늘푸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아니었나. 그거 내가 동의합니다. 우리 예. 사모님은 보니까 그야말로 열정의 열정. 할렐루야. 미스 열정이야. 그러니까 이 인터뷰 처음에 할 때도 나는 목사님만 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왜 나는 안 시키냐? 나도 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철이 인터뷰가 없었어, 됐겠죠. 그래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그냥 야외에서 막 바람 소리 나고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그럼 합시다. 그래가지고 즉흥을 했는데 그때 막 그냥 예, 사실은 목사님보다 사모님한테 더 엑기스가 나오더라. 그 열정은 내가 그래서 그때 야 정말 열정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제가 하나 뽑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격려자예요. 격려자. 예. 우리 사모는 격려자예요. 예, 격려자예요. 그런데 그 격려가 네. 격려를 위한 격려가 아니고 진심을 다한 격려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때로는 그 격려의 핀트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지금 빵이 필요한데 이게 빵이 아니라 뭐 나이프와 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진심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한 24년을 제가 해 나오면서 이제 그 핀트가 맞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격려했다는 건 뭐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최고 은혜 받았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있고. 그럼 아내로부터 가장 내가 격려받은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 설교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둥. 하여튼 뭐 모든 목사가 가장 바라는 바 사모님의 은혜를 받는 게 이제 최고죠. 근데 예, 그렇죠. 그게 그런 걸 가장 너무 이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예, 진심을 담아서 자주, 얘기해주고 매주는 매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항상 목사님 당신 설교는 홈런이야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항상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해줘야 될 때는 반드시 한다는 거죠. 네네. 그 설교 말고 다른 격려 받은 건 뭡니까 아내로부터? 아내로부터 다른 격려는 그냥 남편으로서의 격려를 또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뭐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특별히?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격려는 뭐냐면은 저의 목회를 많이 이렇게 서포트해 줘요. 그래서 어떤 뭐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달했었을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어떤 소스를 좀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지만은 제 3자가 볼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향한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격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남편으로서 또 가정을 제가 이렇게 세워갔을 때에 아내가 주는 그런 칭찬의 말들 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그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사모님이 잔소리는 별로 안 하고 칭찬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죠. 세상에 잔소리 안 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잔소리가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남자한테만 잔소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면 보니까는 목사님이 그 잔소리까지도 나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아. 있습니까? 그런 이제 수준으로 가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첫째가 열정, 둘째가 격려, 세 번째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 목회를 가장 어떤 면에서 잘 도와주고 있고 또 늘푸른 우리 교회의 목회를 잘하게끔 사모님이 하는 중요한 역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무슨 사역, 뭐 예를 들어서 예. 아니면 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존재적인 면,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예. 본질적인 면, 열정이다, 격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나 행위, 가장 중요한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는 정말 이거가 거의 생명과 같다 하는 거를 우리 사모가 해주고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셨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제 아내를 부목사님으로 비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케이. 가장 안전한 부목사님. 그렇죠. 네. 배신하지 않고 대신 나가지 않을. 가장 안전한 부목사님.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한 내가 너무 죄송한 표현인 거고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 부목사님의 역할이란 것은 저를 가장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맡길 수 있고, 예, 뭐든지 그다음에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의미의 부목사. 그렇죠. 예. 네. 그런 누구나 부분에 다 담임 목사가 바라는 부목사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맞다는 생각이 부목사 들었었고. 이상이죠. 예. 그래서 아내이지만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에 뭐 저라도 이렇게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걸 똑같은 어떤 격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지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근데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사모님은 약간 좀 강한 스트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주저할 때 사모님이 그냥 막 이렇게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어떤 큰 그림은 또 제가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예.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당연히 담임 목사가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결단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 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아웃풋의 어떤 이제 프로세스는 목사님이 정해주시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나는 구체적인 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워낙 잘하니까 모든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이 부목사 같은 사모다.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사모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성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요한 목사가 얘기하기 좀 힘든 것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제가 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긴 실제로 하지만 네. 사역을 뭐 네. 기도라든가 네. 말씀 가르치는 네.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신방 내지는 이런 것들 부목사가 꼭 필요한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목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역할의 이제 필요성을 네. 이제 좀 느끼고는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예. 부목사 부목사가 되면 사례비는 받는데 사례비 안 받는 부목사. 네. 그래도 부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이즈가 적을 때는요, 이제 마치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의 역할이 이제 그렇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사모가 그런 역할을 해도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양적으로 늘어나면서는 사모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요즘에는
좀 제가 그런 것에 좀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좀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목자 목녀에게 많이 위임을 한다, 맡긴다. 네, 이제는 좀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좀 또 실질적으로 가정교를 20년 정도 하면서 저희 목자님들의 역량이 많이 커졌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숙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사이에 올해 저희가 좀 큰 변화는 가정교회 지난 19년 동안은 초원 조장으로 역할을 했었던 건데 올해 들어서 초원 지기로 바뀌었어요. 예. 조장에서 초원 지기로. 예. 그래서 벌써 했었어도 되는데 예. 꽤 오래 걸렸네요. 꽤 오래 걸린 거죠. 그러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좀 저희 교회 좀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젊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실제 나이가 이렇게 쭉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지내셨던 분들은 이제 50대가 넘어갔거든요. 3, 4학년이 5, 6학년으로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그 역량도 당연히 이제 리더십도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초원지기로서 이제 역할이 가능한 이제 성숙함이 생긴 거죠. 예. 그래요. 그 사모님이 혹시 뭐 아까 부목사 얘기가 나오는데 신학을 하셨나요? 아니, 저는 특수교육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뭐 신학을 해서 뭐 혹시 목사 한 수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해도 또 잘하셨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멘토 되시는 목사님들께 여쭤볼 때마다 네. 저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평신도로 이렇게 섬기라고 목사님은 하시나 그 사모님에 대해서 혹시 신학을 해서 요새 이제 부부가 같이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시고요?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셨어요? 예, 전혀 없었고 이렇게 성도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두 분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한 분은 사모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또 다른 사람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은 더더군다나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질문 끄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평신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는 늘푸른 교회가 되겠네요 앞으로. 워낙 그걸 또 강조하고 또 잘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거를 또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교육부서는 완전히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목회가 이제 현재 모습이 된 데 있어서 저는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늘푸른 교회는 정말 가정교회로서도 잘하고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를 너무 잘 세운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비결이나 방식 그런 걸 좀 옛날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또 늘푸른 교회 다 많이 알고 있어요. 워낙 지금 많이 찾아가고 있고 알려져 있고 또 목사님 매년 나와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섬기고 있고 하다 보니 뭐 구태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목사님의 입에서 직접 내가 우리 늘푸른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를 나는 이런 철학과 이런 방식으로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소중한 것처럼 평신도들께서도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더 소중하고 평신도기 때문에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목사이기 전에 평신도였고 목사 역할을 다 감당하고 나게 되게 되면은 어차피 저도 그 직임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은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성도들의 신실함이 때로는 저보다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목사라는 어떤 그 역할 때문에 내가 더 헌신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다는 것도 좀 이상했었던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제 또 그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던 그 그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신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에
저는 그 씨름인 것 같아요. 예, 나를 넓히던가. 아까 제가 울타리 얘기 아내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역할은 아무튼 목회를 끝날 때까지 저는 울타리 수리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역량은 계속 커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역량은 계속 커가기 때문에 나의 정말 그 속 좁은 그 리더십을 그 울타리를 이렇게 계속 수리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또 소원이 생기냐면은 나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어요. 보통 나의 역량 안에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네.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되겠지만 가정교회를 하면서 꿈꾸는 게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평신도들의 사역들이 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그 씨름인 것 같아요. 저의 정직한 고백은 내가 너무 좁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때는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그 존중함을 계속 가지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건 나는 이게 가두는 의미가 아니라 예. 보호와 안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느낀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지금 목사님의 고민은 보니까 평신도들의 부르심이 목회자 부르심 못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보니까 그 평신도가 목사라는 타이틀 내지 신앙만 안 했지 목사인 나보다도 더 괜찮다. 그럼요. 신실함이나 헌신이나 예. 그다음에 그 모든 열정까지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가 이제 그 울타리로 연결된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예. 예, 참 내가 볼 땐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 고민은 정말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늘 푸른 교회의 앞으로의 그 방향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늘 푸른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다 이렇게 뭐 그게 뭐 목사님하고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늘 푸른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거라면 말하기가 쉬우실 거고 아직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아니면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푸른 교회에 주신 궁극적인 미션은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질문이 좀 심각합니까? 아니 정말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하지만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요. 저는 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되게 창조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맞아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시니까. 네. 그래서 어떤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사고 안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이제 가정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건데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게 지금은 이제 깨달아지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늘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이런 것이었어? 라는 것을 이렇게 좀 틀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늘푸른 교회에서 새롭게 가정교회가 좀 더 신약교회적으로 되는 그런 창조적인 사역들이 계속 이제 창조되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변화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않고.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요 정도면 됐어라고 이렇게 멈추는 그 순간에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하고 있으면 오늘 못하는 것은 내일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갔었을 때
그게 끝이 없는 날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새로우시다. 동일한 분이시지만 어머 교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교회가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어? 라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는 그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그게 뭔지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성지순례 하면서 네. 진정한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지는 개혁이라고 네. 보는데 네.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네. 우리 목사님이 4년 전에 인터뷰할 때 우리 교회의 미션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만 건강한 신약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목회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로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싶어하는 교회에 그 같은 DNA를 쉐어하면서 그렇게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싶다. 네. 그게 미주교회든 한국교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은 게 이제 저도 끊임없이 옛날 그 교회 성장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내 교회만이 아니라 그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 이런 타교에 대한 관심이 좀 사실 많이 있는데, 뭐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늘 푸른 교회를, 휴스턴 교회를 보면서 가는 도중에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상당히 그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 비전은 계속 여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의 성령님께서 네. 계속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심어 주실 때에 네. 그것을 좀 순종해 가는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들어 더 이렇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은 가정교를 20년 하다 보니까 내가 늘 우위에 서 있으면서 가르쳐 준다는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드냐면은 처음 마음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도 저희 교회보다 이렇게 가정교회 연수가 적다던가 아니면 또 각 교회들마다 갖는 각각의 다른 어떤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애쓰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이런 길을 갔으니까 말해 주는 것 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 왔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 어떤 팁이라도 좀 얻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배울 것도 많고 배울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를 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이번에 들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이지만 가정교회의 그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선가 다 똑같이 공유되는 성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더 잘 이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도 그리고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제 그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인 네. 그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도 가정교회이지만 그런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 근데 네.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그 창조의 영이고 또 창조적인 사역이 이게 성령의 네. 또 놀라운 본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네. 그런 성령의 창조의 역사. 네. 근데 제가 볼 때 늘 푸른 교회가 그런 어떤 오순절 교회로서의 특성도 네.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목사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네. 성장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걸 어떤 것으로 표현된다고 봐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뭐 기도라든가 뭐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예배, 월십 그런 찬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교회는 이제 영혼권하니까 전도지만 네. 그런 어떤 오순절적인 그런 특성 혹은 성령의 그런 사역과 연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세요?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다?
번뜩 생각나는 네. 게 이제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갈 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돌파의 그 네. 그래서 저희도 단계가 있죠. 저희도 교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딱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네, 도약하는, 네.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요때 이제 뭐 2007년도에 좀 어려웠을 때 이제 사실 그때부터 헵시바 모임을 좀 시작했더니 쫙 올라갔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다가 또 다니엘 금식 기도로 온 교회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음성 듣고 그때 좀 은사 개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평신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누리분 이런 거 좀 가지면서 또 쫙 되고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좀 됐었을 때 또 뭐 말씀 통독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딱 갔다가 또 이번에 좀 약간 정체되는 것 같은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또 큐티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얘기를 좀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요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해봤을 때 순종하고 나면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 주셨을 때 한번 순종해 봤을 때 오는 열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정체기가 왔다 했을 때는 하나님 이번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들어보면서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마다 이제 도약과 돌파의 네.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교회 갔을 때 저는 예배에 굉장한 그 찬양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찬양 인도자 그 목련이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가서도 네. 그 예배에 네. 그런 어떤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네.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한 몫을 한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배의 영성. 그럼요. 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특히 가정교회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 아니면 또 했는데 막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 가정교회 20년을 해보니까 네. 순탄하게 20년을 지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주저앉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주님의 소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제 골방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 자꾸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주님 앞에 회복하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커지고 또 이런 상황들이나 그런 어떤 환경들이 또 지나가게 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 오는 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 가는가 그래서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뭐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사역 속에서 이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명확한 부르심, 어떤 표대가 있기 때문에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에 그게 힘이 되어줬던 분들이 동역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역자들, 우리 서로 목사님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또 그 진심 어린 어떤 또 격려, 또 변화. 그래서 한 영혼이 또 변화돼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오는 또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세워져 가는데 아무튼 끝까지 승리하면서 그 결승점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 너무나도 분명하고 네. 중차대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 우리 동역자들 네. 그 교회 내에서의 뭐 평신도 네.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가정교회 서클 안에서의 또 맞습니다. 동역자일 예.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말이 참 좋네요. 저는 요새 우리가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네. 이런 미스테이크를 많이 네. 범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이 우리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말자. 아멘. 그걸로 결론을 네. 내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